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하고 싶은 일마다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좋지 않은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것을 사자성어로 쓰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트를 주기에 답지에 설, 네모, 가, 네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답을 설상가상으로 적지 않고 설사가 또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면 맞았다고 해주고 싶습니다. 설사가 계속되면 되게 힘들죠. 오늘 본문에도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선지자 제자의 아내인데 남편을 잃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선지자 제자들이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가리킵니다. 가정이 있는 선지 성도가 세상을 떠나자 그 가족은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인한 선지자의 제자들은 보통은 가난하게 살아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는 선지자 제자의 미망이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선지자 제자의 부인이 빚을 갚지 못하자 아이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 또는 그의 자녀를 최고 6년까지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제자의 부인의 가정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두 아이들마저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개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역경이라면 실족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런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자신의 행편과 처지를 정직하게 말하면서 도움을 간구합니다.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련된 기름을 팔아 빚도 갚고 또 남은 것으로는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선지성도의 가정에 닥친 위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재빨리 하나님 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아빠 엄마 찬스를 사용하듯이 하나님 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부모 찬스는 불공정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지만 하나님 찬스는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집을 사기 위해 부모님께 20억을 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20억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합니다. 또한 능력은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여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며칠 전 테슬라 주가가 하루에 12.7%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재산이 하루에만 360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날 하루 증가분인 360억 달러는 세계 34위 부자의 재산 규모와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에게 20억은 돈도 아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론 머스크에게 20억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놓으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곧바로 하나님 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에 대해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십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엘리사는 선지자 제자의 부인에게 온 마을에서 그릇들을 댈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서 한 병 남은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이런 지시를 들은 선지자 제자의 부인은 많이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지시는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 들으면 웃기는 소리로 들립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댈 수 있으면 많이 빌려다가 한 병 있는 기름마저 빈 그릇에 부어서 그릇이 차면 옮겨 놓으라니 합리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제자의 부인과 두 아들들은 엘리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순종에는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은 막상 하려고 하면 귀찮기에 자꾸 뒤로 미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귀찮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늘 본문의 선지자 제자의 부인과 두 아들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순종은 오늘 본문의 여인과 두 아들처럼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부분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보통은 합리적이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할 때도 많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합리적인 것이라고 했던 것들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사고의 틀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론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순종해야 할 상황에 이르면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제자의 부인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잃은 선지생도의 가족을 돌보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이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자신에게 와서 호소하는 선지생도 부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엘리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그래도 아직 그 가정에 남아있는 것을 밑바탕으로 하여 도우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는 내가 돈을 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 누구를 시켜 그 가정을 돌보게 하겠다. 기도하여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엘리사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 이 가난한 신학생 가정 그리 어렵지 않게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가정에 있는 것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실 때 엘리사가 사용하신 방법을 사용하셨지요. 예수님은 빵아 쏟아지라고 명령하여 하늘로부터 만나가 쏟아지듯이 빵을 내리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들을 빵으로 만들려고 한 것처럼 빈들의 돌들을 가리켜 한순간에 빵으로 변화시키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오 우리 예수님 짱 외치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놓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의 재료로 활용하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또 하나는 내가 받을 준비를 할 만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은 선지자 제자 아내 부인과 2 아들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모두 채워지자 더 이상 기름을 주지 않고 멈추셨습니다. 이때 어쩌면 남편의 이른 선지자 제자 부인은 다른 그릇이 없다는 아들의 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보다 더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인데 하며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릇을 충분히 빌려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선지자 제자의 부인이 빌려온 그릇 분량만큼만 채우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실 때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 분량만큼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너무 작으면 많이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그 크기의 용량만큼만 무엇을 담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개 하나님은 내가 준비를 한 만큼 도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준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를 적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작으면 도움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렇게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적게 받았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도움을 적게 준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으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여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에 대해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더 풍성하도록 그리고 내가 준비한 만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찬스를 늘 사용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표현해 주는 글이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늘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에 대해 신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더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준비한 만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